요즘 너무나 무엇이든지 그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타깝고 막 절박하고 그렇죠. 아니 그냥 이 불 나는 것도요 여기저기서 그냥 곳곳에서 나라마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뭐 날씨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말세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 배들이 막 바다에 막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제 강풍이 또 세니까 힘들고 그들이 다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막 진화 작업도 쉽지 않아 가지고 진화 작업 하던 분들이 막 또 힘이 들어서 다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산불이 나는 거를 좀 보세요. 그냥 불이 나면 그 근방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그렇죠. 근방이 막 성경의 마지막 때 막 하늘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이 나중엔 정말 미사일 전쟁으로 정말 무슨 핏빛이 그냥 불이 붙을지 모르지만 그 산불이 나는 걸 보면서요 막 기도했죠. 하나님 사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기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를 좀 아는 저희들이 더욱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들이 막 오갈 데가 없고요. 연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하늘이 막 말세에 핏빛으로 변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참 마음이 그렇죠. 무겁고 무엇 때문에 무겁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이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믿는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부터 이제 4월 첫째 주에 요번은 부활절인데 부활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교회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제 모두가 기념하는 것을 지금은 잠시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의 그 유튜브로 다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특히 들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종이 주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저부터 지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이 시기를 알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이 자체가 지금 전도입니다. 지금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실한 이 시기라는 전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그동안에 점더 흠더 많았던 것 하나님께 우리가 좀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통회할 줄 알아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 통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죠. 교회는 이론을 가리키는 학교도 아니고 병만 고쳐주는 병원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병고침도 있고 그러나 그것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으시고 병고침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아유 왜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해? 그건 이제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이단이 무슨 뜻이냐면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하고 가톨릭도 보면요. 비슷하죠. 그죠? 뭐 예수님 뭐 비슷한데 꼭 끝에 가갖고 마리아를 갖다 딱 모시잖아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아닌 것. 이건 엄연한 우상숭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왜 욕먹고 괜히 그러다가 또 시비 붙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지금 피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신앙의 균형이 끝에 가서 이제 깨지는 것이죠. 지금 이때를 안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다면 이단이 돼선 안 되겠죠. 우리가 나의 죽음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밤낮 이렇게 편할 것 같습니까? 그냥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죽음을 생각할 때 내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죽음 앞에서 내게 물으실 거예요. 문 목사, 너 뭐 하러 왔어? 뭐 하다 왔어? 그냥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하는 교회는 곤란해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하면서, 너 혹시 그랬냐? 아니면 너 에레미야 같이 전하라는 걸 그대로 전했어? 라고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이 물음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생이 곧 들어닥칠 일이고 그때 다 물으실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누구도 이 범주에서 예의가 아니라는 걸, 예외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범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리고 다 물은대소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범주에서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시기를 알립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무지개의 언약. 성경에서 나온 무지개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본문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 성경에는 천사들이 그 때마다 나와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또 불같은 그런 모습의 기둥 같아요. 자, 여기서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 3절을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제 저도 여러분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호렙산에 가보셨죠. 시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새벽 한 2시쯤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또 젊은이들은 막 걸어서도 올라가고 막
돌멩이가 내려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빽빽한데 그냥 구름이에요, 구름. 뭔가 구름에 빽빽하게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름으로 거기서 모세가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막 쥐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쥐야!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나 보다 하고 그런 눈물 나는 경외함이 있었던 것은 가보신 분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 신랑이시다. 어머 정말인가 봐.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붙여쳐가고 언제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해서 말씀을 붙여져갔던 알곡들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이로다. 정말 도적같이 마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는 못 올라갔나? 통곡하며 또는 지상재림 하실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중재림입니다. 이제 공중재림이 곧 있겠죠. 칼과 기운과 온역이 만연할 때 공중재림이 있으실 것이고 이건 공중재림도 얘기할 수 있겠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고 지상재림을 하실 때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1000년 동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 같이 1000년 동안 사단과 그 귀신과 악한 영들과 조상의 악한 저주의 영들과 믿지 않고 죽은 더럽고 추한 귀신들은 그냥 1000년 동안 그냥 무정에 그냥 처박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나왔다가 영원한 유황불로 가서 다시는 못 나오는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재림이 이제 있는 것인데 어쨌든 주가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남은 거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요. 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야.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결코 죄 없으시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뵀다간 죽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뵐 수 있었어요. 그분은 신인양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었어요. 구름 가운데 계셨다. 내게 임함은 백성으로 너한테 들려주고 너는 백성한테 다시 내 말을 전해라.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구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3장 21절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배우러 예배드리고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광야길을 갑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질 정도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어요. 그 추운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조성하시고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야로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뜨거운 시험에도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너무나 척척하고 차가운 끔찍한 전염병이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영영이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시는 무지개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지막 때 가서는 불로 멸한다. 그것이 될 일이고, 주님 이제 오셔서 은혜롭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된 일이고, 이제는 재림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과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것이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는데 구름 속에 그 약속을 두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촥 빽빽해서 앞이 깜깜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돼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런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 시기를 또 알리면서 또 핍박까지 받으니까 더 감사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도 부족해요 하고 막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기도라고 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답답한 것 같지만 쭉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지워주겠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아멘. 그러니까 구름 이야기가 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열왕기상 14장 44절에도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손바닥만 하지 않고 손톱만큼이라도 약속의 구름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 이 시기를 알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알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율 안에 있고 성 밖에 나가지 말고 성 안에서 끝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끌어들이고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으로 그리하면 피하리라. 귀신을 쫓아 악령을 쫓을지다. 너는 방언을 많이 말하고 이웃과 함께 나눠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지를 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건져주는, 좀비되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도 큰 비가 와서 이 기갈시키지 않는 그런 땅이 되라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침노하는, 그리고 나팔소리를 듣는 신부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도 봤어요. 자,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내 구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즉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시험 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즉 더럽고 찬 병이 나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엔 승천하시는데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말하는 겁니다. 올리워 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구름이 뭘까요? 전능한 분의 임재, 아마도 천군 천사가 진을 치며 모시고 올라가겠죠.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고서는 그냥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들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야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지금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그분이 가셨으니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주의 재림입니다. 아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다. 무지개를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새벽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좌에 계신 그분의 모양이 있는데 벽옥도 같고 홍보석도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쫙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아. 녹보석이 뭔가? 저도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걸 저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그건 이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녹색의 새 옷을 입으면 그냥 평강이 오는 것 같고요. 막 눈도 덜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녹보석은 도대체 어떤 녹색이고 어떤 보석일까?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보석으로 면류관을 주시겠죠. 그러리라고 하는 그분은 무엇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로.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들린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건짐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예요. 창세기 9장 13절 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약속의 증거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약속을 꼭 지킴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의심도 많고 말씀은 무슨 뭐 회개는 뭐 노아는 뭐 저거 뭐 미친 노인네냐 저건 말이야 뭐 산에다가 뭐 배를 지으면서 막 그것도만 뭐 100년이 넘도록 뭐 지으면서 막 여기 안 들어오면 말이야 큰일 난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다고 막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니까. 너나 살아라. 너만 믿으면야 이 정신이 없는 노인네야 뭐 이래가면서 막 기롱하고 뭐 얼마나 비난을 하고 웃긴다고 막 그랬을까. 웃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습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똑바로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수장되어서 꼬르륵 하고 죽임을 끔찍한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두루는 화영검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온 가족과 가정이 그런
최고의 에덴 동산이 되어서 있다가 거식하지 아니하며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그냥 도적같이 마시는 그날 칼과 기근이 극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3분의 1이 죽어갈 때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과 여러분이 눈물로 별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전도했던 그들이 바로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곧 만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꼬르륵 그냥 물고기밥이 처자라게 됐지만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요 들었어요. 막 죽어가는 소리 듣고 으아 막 살려줘 우리 막 지금 꼬르륵 막 물고기 막 뜯어먹어 우리 어떻게 뭐 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그들은 안 봤어요. 왜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선악과가 이리 와요 요리 와요. 그리고 누가 너를 꾀다냐.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하늘에만 창이 하나 딱 나 있어요. 오직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위의 사람은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뚫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홍수의 때에 비교한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이제는 범람치 않게 해서 물로 쓸어버린 일 없어. 맹세 내가 한다. 다시는 너를 내가 노하지 않을게. 다신 죄짓지 마.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 교만하지 마. 배반하지 마. 판단하지 마. 말씀을 밟지 마. 귀신한테 끌려가지 마. 속지 마. 사단한테 밟히지 마. 악령한테 해코지 당하지 마. 귀신들이 너를 찢어밟고 그냥 있어. 더러운 똥 같은 것에 똥물 튀기지 마. 이렇게 아빠는 지금 마지막 때 하면서 진노의 하나님이야.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요 말세 지 말에는 참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제는 마땅히 될 일이 눈앞에 닥쳤단다. 다시는 너를 내가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맹세를 했어. 어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마구 살지 말 때. 먹고 자고 뭐 뒹굴고 뭐 세상만 바라보며 나도 교회 다녀 뭐 하나님은 뭐 알았다고 내 자식이 먼저고 누구가 먼저고 아이고 누가 먼저고 그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육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너는 지금 주님의 신부감이 아니잖아. 지금 너는 지금 엄청 있는 똥은 다 묻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는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노아의 때, 또 소돔과 고모라 때가 차라리 지금보다 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웠는데도 동성애 이런 것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육적인 동성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 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됐어. 그럼 내가 죄 보혈로 너를 씻어주라고 할게. 내 독생자의 피가 넘치고 있단다. 이때 씻고 아빠한테 와야지.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한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은 아니고 세상과 막 친해서 걸터듬을 하고 막 끌려가고 막 끌려오고 속이고 속고 막 그냥 막판 갑니까 지금? 가짜입니까 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말 안 들어. 적은 무리만 겨우 건진받아. 다 잘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영육간에 음란해. 요즘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고 깨어야지. 때가 가까워. 꼭 그때 갔잖아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약속만 지킨다면 내가 너를 다시는 벌하지 않을게. 내가 맹세. 이것이 무지개의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아멘. 말라기 2장 4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시기를 전한다고 해서 무슨 뭐 들림에 목사가 떠드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다 내리고 선택된 민족에게 내린 것은 나의 언약을 끝까지 주오신 날까지 내가 너희한테 지킨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지켜. 너희가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모든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말라기 2장 4절이었어요. 근데 에스겔 1장 28절 성경을 보겠어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광채가 쫙 사면에 비치는데 에스겔 선지자야. 예. 비 오는 날 구름에 무지개가 쫙 비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지개 같아. 그렇게 은은한 색깔이 비치는데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야. 여호와의 임재야. 보면서 에스겔이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고 엎드렸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을까요? 너무나 신비하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신묘막측하여 저같이 이렇게 작은 정도 여호와의 말씀에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에 그냥 코를 박고 애통하며 통곡을 하는 것은 너무 감격하고 신기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때 그 끔찍한 일을 당할 혹이 가족, 혹이 성도들, 혹이 사랑하는 어떤 이들, 이웃들 생각하면은 이를 말할 수 없어요. 필설이 안 돼요. 사람의 언어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아니면 하셨지만 그거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못 떠나는 것이지요.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전하라. 역사 이래로 악한 근본적인 죄인인 인간들은 잘못할 때마다 연병과 전쟁과 굶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예 지역적이 아니라 온 땅에 극단적인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이 올 때는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가서 통곡을 해봤대자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잡아 뜯어 먹어야 되는 자기가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는데 그 들린 말씀 무서워. 무서워요. 지옥은 더 무서운데. 지옥은 아예 못 나오는데. 들을래요? 말을래요? 저는 들을래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잘나서 설교하나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지옥만 얘기해야 되나? 그럼 뭘 얘기하냐? 아니 천국 지옥 위에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에 어딘가 가야 돼요. 에이 죽어버려 그냥. 죽는 거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이 영원해요. 왜 못 알아들으세요? 왜 정신 못 차리세요? 죽음을 생각 안 해? 왜 죽음 같은 걸 얘기하냐고. 그럼 넌 안 죽냐? 나는 억년 살을 거야. 그럼 1년짜리는. 나는 1000만년 살 거야. 그럼 1000만년 1년째는. 아니 1000만년 1분 후에 죽으면 어떡할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에서 영원히 살아요.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 거는 네가 억년을 살았더라도 그 다음은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은 지옥불과 영생복락의 희락의 나라가 있어요. 네가 지금 선택해. 다시는 시간이 없어요.
재림. 모르면 그만이에요. 누가 그런 바이러스에 걸릴지 누가 알았어요. 이렇든 저렇든 주님은 오시고, 네가 싫거나 좋거나 죽으면 내 코앞에 있어요. 죽음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안 죽냐 너? 하나님이냐 네가? 뭐 무슨 교? 무슨 영생교? 무슨 뭐 신천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영혼을 산다고. 뭘 영혼을 살아? 벌써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사람이 뭘 영혼이 사냐? 웃음이 다 나오네, 기가 차서. 네? 저희가 요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무슨 죽음 얘기하면 말이야, 쓸데없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럼 쓸데있는 얘기는 뭔데? 쓸데있는 얘기 그냥 들이닥치시면 그냥 지옥 하나? 그럴 순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본문 계시록 10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해의 영광. 응? 천사가 나타나다가 해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오른손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요한아 예 하고 봤더니 예수께서 서 계세요.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돌아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종들이죠, 7별은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같은 것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시다! 아니,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분을 뵀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요한아 주님이시다.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면서 그냥 빛이 나면서 얼굴이 해가 그냥 해만 봐도 우리 막 눈이 부셔요. 여러분이 조명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것도 더 힘있게 비춰봐. 쓰러져 어지러워서 눈 멀어버려요. 근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해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해가 힘있게 비추는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 하겠어요? 어떤 균이, 어떤 재앙이, 어떤 전쟁이, 아니 미사일이 아무리 센들 예수님의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미사일이 한 길로 왔다 천길 만길로 도망가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무지개 다 봐봤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를 누가 만들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는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도적은 밤에 다니고 죄도 밤에 짓지요. 밤은 정말도 컴컴할 때 온갖 죄를 짓지만은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두워지고 지혜도 어두워지고 믿음도 어두워지고 이거는 앞뒤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백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아닌가? 또 뭐 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독교는 지금 앞으로 바로 똑바로 하는 건지,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한치 앞을 본다. 밤이야 지금. 어두운 밤 쉬되리니 정신을 차려서 주가 오시기 직전에 총체적인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낮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왜? 준비하는 사람은 도적 안 맞아요. 항상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말씀과 동행해. 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가진 건 아무도 왜 이렇게 신나? 좀 더 드릴 거 없나? 제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오십시오. 아직까지는 엄청난 축복받은 종입니다. 무슨 축복받았나? 막 집을 막 몇 채가 생겼나? 땅이 막 생겼나? 금덩어리 쏟았나? 아니, 이 시기를 전하는 종 언제 오시더라도 말씀 붙잡아. 저도 아직 멀었지만 붙잡고 늘어질 때 부족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메꾸신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워요? 아, 누가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하지. 마귀가 무서워하지. 사단이 무서워한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두려움은 있죠. 거룩한 두려움은 있지만 야, 이 바보 천치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혼나기 전에 덤에를 맞을래? 에이, 나는 싫어요. 여러분. 그냥 열심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지금 모자란 판에 또 맞아.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또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싸워야지 찌질하게 속썩이고 서로 싸우고 진 빼지 말자고요. 난 무서워요. 들린 말씀. 그래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듣지 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우리 로마서 오늘 새벽에 말씀 먹다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좀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말하고 딱 참말 하지 말고 좋은 얘기해. 위로해. 그냥 위로해. 뭐가 위로인데? 주님 오시니까 준비해. 이게 위로 아닌가요? 자료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는데 다 까먹어서 왜?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누가 나를 꿰길래 꼬임을 당하냐. 속이는 악한 양보다는 속는 네가 더 슬프다. 애통을 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서 얘야 정신 좀 차려라. 어째 그 모양이냐. 귀신 냄새 풍기지 맙시다. 해는 낮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밝은 데의 사람이에요. 컴컴한 세상에서 컴컴한 소리 하지 말고 수군대고 컴컴한 짓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해는 주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내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저는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이제 하루씩 토요일 날 꼭 금식을 하고 주일을 맞이해요. 지금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이 마지막 때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일은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목, 금, 토 모든 종들은 3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할만하시거든 하시고 환우분들께서는 괜찮아요. 종들이 하니까 조심해서.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하시면 바로 그날 도적같이 마시는 날 반드시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한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다면 우리는 해의 사람 아니겠어요? 어디 컴컴한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모양을 그 꼬라지를 만들어서 쏘근쏘근하고 비밀이 그렇게 많으냐? 입 쓱쓱쓱 닦아가면서 어리석도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시나? 쇼하면 안 돼요. 아주 추해요. 누가 망하는 길이죠? 누가 손해를 보죠? 잘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럽게 뭉치면은 그거 잘 안 풀어져요. 밤에 사람들로 뭉쳤기 때문에. 해는 낮을 주관해요. 해같이 빛나는 말씀을 가지신 해요.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낮의 사람이에요. 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다 봐요. 다 들어요. 성령님 모르는 거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5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줬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만들었지. 바다 물결이 조금만 찰랑찰랑해도 어저께 그
보셨죠, 뉴스에? 40시간 후에 한 사람 건지고 그 파도 치니까 뭐 해양대원들도 뭐 어쩔 줄을 모를 때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했었을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파도를 격동시키고 파도를 소리치게 하고 파도도 잠잠하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40시간 만에 한 사람을 꺼냈대요. 물론 지가 뭐 기도해서 된다? 누가 알아요 내가 기도했는지. 정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40시간 만에 꺼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진짜 들으셔, 이런 말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막 눈물이 나면서 들더라고요. 해보세요. 그 생각은 뭐 내 억지로 하는 생각인가? 기도는요, 애기가 해도, 무지한 자가 해도, 다리 한쪽 없는 사람이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1대1로요 상대해 주세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다 우리한테 규정해서 주셨고 바다를 격동시켜서 파도로, 그냥 진짜 파도, 아이고 뉴스 굉장하죠. 그냥 배가 막 쓰러지고 이러는데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해서 말씀을 마지막 때 듣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고 의지를 가지라고 전하라. 그리고 말세지 말에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사도 요한 같이, 그리고 다니엘 같이 부르짖을 종들이 있느냐?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교만에 교만을 떨다가 그렇게 되지 말고 들림 유튜브를 들으라고. 싫은데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번영의 상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번영의 상징입니다. 해는. 사사기 5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자, 코만 닦지 말고 모가지는 새까맣게 해갖고,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보는데요. 네 모가지와 네 햇바닥과 이러면서 아이고 네 목구멍과 네 우리가 말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다 성령께서요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기록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무식하게 하세요? 네 목구멍과 네 어디 갔어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한번. 기가 차요 아주.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어느 한 사람도 비킬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와, 이 얘기예요. 야, 이 교만한 분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번영의 상징.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목 이러면 안 되나? 목구멍이 더럽고 아주 막 험악해서 막 진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로마서가 지금 쭉 강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까지는 유튜브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벅차요. 언젠가는 기도하세요. 로마서는 반드시 또 여러분 교회로 왜 와요? 유튜브를 왜 듣냐고요? 왜 듣냐고? 바빠서 힘들어서 못 듣는다고요? 왜 들어요? 영이 죽냐 사는데 영이 말씀을 먹어야지요. 말씀 안 먹어? 뭘 먹어 그럼? 쓸데없는 거 먹고 돌아다니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빠가? 영양 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건강하단다. 그래야 병도 안 걸리지. 이거 마찬가지로 영양가 있는 영이 사는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었을 때 여러분은 강건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것이 어디를 건드려. 전신갑주를 입고 영이 강한 자를 피라미드에 와서 건드리냐? 그러니까 늘 깨어서 말씀을 먹으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논문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논문 한번 쓰면 머리 쏙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건 내가 연구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냥 심은 것만큼 애통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끝까지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린 것만큼 얻어다가 먹여드리는 건데 안 먹어? 입을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먹으면서요. 많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해는 미래의 큰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붙잡는 자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들림 받겠네. 아멘이지 뭐. 곧 승리하리라. 그게 뭐예요? 높이 서로 올라가리라. 그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야. 해 영광이 우리도 들어가요. 아빠 계시는 곳에. 미래의 큰 영광을 상징해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하고 말씀하세요.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해는 주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노트에 다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들림 유튜브를 쫙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으며 악령을 파괴시키고 미혹의 영을 그냥 좌절시키며 속은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영혼육의 모든 더러워진 상처를 예세피로 다 씻어 도말해 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그들의 맞은 자리, 혼날 자리, 혼난 자리, 엉망진창이 된 그런 더럽고 추한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은은한 달빛은 더 센 햇빛 같겠고 또 그 햇빛은 또 거기서 안 끝나 완전한 천국의 햇빛을 받는 7 완전 숫자 7 7배가 돼. 빛이 얼마나 그 빛만 해도 정말 그 휘황찬란한 걸 일고 난 소리야.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천국 가야 알아. 7배가 돼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이 뭐예요? 완전한 날은 나팔 불 때 올라가는 바로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그날. 잠깐 동안 천정에서 잠깐 피로연하고 잠시 예비하신 더 빛에 계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갈 때 너는 영생 복라 너는 불끄덕. 그때도 혀를 깨물면서 육류파 때문에 좀비가 돼서 들림을 못 받았던 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도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를 갈더라. 이미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주는 말은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교회는 뭐 하면서 아니 영생복락 가는 길은 왜 외면을 하느냐. 누가 너를 꾀길래. 멍청 가짜 겉똑똑아 내 자식아 이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호흡 불어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서 더 멋있게 새살이 돋게 하시면서 은은했던 달빛은 센 햇빛같이 너에게 영광의 자리에 올 것이며 햇빛은 또 예 아멘 할 때 그냥 7배가 돼서 7날에 완전한 네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빛과 같이 너를 하나님께서 품으시면서 그냥 천군 천사가 그냥 진을 치면서 그냥 올라가 나팔 불 때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꼴을 참아 볼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조용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치료자 나오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살 길을 찾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림줄에 더더들도 않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그냥 나팔 불 때 그냥 그 수준에서
점수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온 혈육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의 온 사랑하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